자, 사람에 대해서는 프린트물 두 가지를 나눠 드렸어요.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는 한 15년 전에 만들어 놨던 교재고 그동안 쓰던 건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페이지로 한 거는 이번에 그냥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제목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이 두 페이지짜리를 가지고 일하고 그다음에 먼저 사용하던 거를 보조 교재로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병합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페이지짜리 보면은 이과 사람에 대하여 해놓고 그 밑에 별표 땡땡땡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키예요. 키예요. 키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표이기도 해요. 이 두 번째 과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뭔가를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래층에 내려가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이러지 않잖아요. 내려갔을 때는 뭐 하다못해 물을 가지러 가든 뭘 가지러 가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여기 와 있는데 아무 목적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려고 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어떤 일들을 하는데 더더군다나 인간을 지으시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짓거든요. 세상 수많은 만물이 있는데 전혀 다르게 지어요. 인간만큼은. 그러면 만물을 만드신 목적도 있는데 인간은 더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이제 위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 피부를 해체하고 내 오장육부를 꺼내서 아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설계하신 분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야 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 태블릿 이거를 누가 제일 잘 할까요? 이거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리고 이걸 만들었을 때는 용도와 목적과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문제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배우고 무엇을 배워야 해요? 우리를 만드신 이에게로 가서 그분이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 이 한 영혼에게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 세계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우상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3번씩 모스크에 나가서 절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는 것. 세상에서는 뭐만 중요해요? 내 생명의 가치만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습니까? 인류의 모든 영혼의 가치,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왕이든 노예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인류는 한 영혼 한 영혼은 그 영혼의 무게와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걸 아는 것.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권과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생겨요. 요즘처럼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질난다고 대낮에 칼부림을 하고 뭐 사람을 죽이겠다고 무슨 광고를 하고 전쟁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러시아 병사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죽이고 싶지 않다.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죽어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서 그 꽃 같은 젊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요. 제가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통계가 있었어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때 인류에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매일 4만 명씩 죽는다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서요. 하루에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아로 죽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가정에서는, 우리 집도 그래요. 그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한 영혼이, 누가 됐든 한 영혼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그 생명의 가치가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그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인간의 존엄과 내 자신의 내재 가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가졌고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하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 가치로 인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분의 목적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인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래요. 한 생명에 대해서. 왜요? 그 아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아직 기회가 끝난 게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후보생들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영혼의 생명의 가치는 그분의 기대와 목적과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을 다시 대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짓밟히고 경시되는지 아주 요즘은 뉴스 꺼버리고 싶고 듣고 싶지도 않고 맨 그런 얘기들만 나오니까. 이제는 요즘은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기사도 안 읽어요. 자, 이게 목표예요. 이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잘 알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누군가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가르친다면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짓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김혜진 집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뭐 보이나 안 보이나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글씨를 그냥 대충 쓰시기 때문에. 예, 여기다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강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거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저 뭐 우즈벡에서 강의라든 라오스에서 강의라든 저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씁니다. 아무도 못 읽어요. 아무도 못 읽어요. 근데 저는 그냥 쓰면서 합니다.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거는 통역하는 사람이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한국말 그림에다 밑줄 쳐가면서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여기 그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을까? 네, 삶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아마 한 50번쯤 물어봤을지 몰라요. 자, 주은이 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왜? 한마디로 얼른 그냥 생각나는 거 빨리 하면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아니에요. 포함돼요. 그렇죠. 차 권사님은 이제 한 50번쯤 듣고 나니까 이제 바로 나오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고. 아주 이거 명쾌한 거예요. 명료한 거예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몰라요. 말. 돼지. 개가 새끼를 낳으면 몰라요. 돼지. 개. 자식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요? 부모. 그것이 개가 됐든 말이 됐든 돼지가 됐든 뭐예요? 자식은 그 부모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 만물은 모든 만물은 다 각각 그 고유의 모양과 형상이 있고 디자인과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사람만 없어요. 들에 핀 들국화 하나조차도 그 형상과 모양은 들국화 고유의 것이에요.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처음부터. 색깔이며 모양이며 생육 과정이며. 그런데 사람 하나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요. 왜 그랬을까? 당연하죠.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이 뜻을 언제 품으셨어요? 경원이 태초 전부터.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딱 답이 나오네. 아주 훌륭해요. 훌륭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정되었는데 그 예정이 언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자,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펴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하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그 이전으로 벗어나는 올라가는 작업들. 이런 작업 자체가 이제 구속사 중심에서 그 이전 영원 전으로 우리의 시각을 넘겨 놓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자, 그럼 에베소서 1장에 3절부터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4가지를 기록하면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4절 5절에 하고 그것을 주신 이유를 6절에 이는 하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7절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8절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서는 그 기쁘신 뜻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언제 예정되었느냐면 뭐예요? 창세 전에.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을 말해요.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을 말해요. 영의 세계에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정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 개인의 구원에다가 이걸 맞춰버리면 이건 오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서가 세상 만물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배은서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고 내가 구원해서 내 아들을 삼으리라 계획 딱 마침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구 안에서 이런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들이 언제 계획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계획됐다는 뜻이에요. 차이를 이해하세요 지금? 네. 한 개인에 대한 구원과 자녀됨에 대한 영원 전에 설계고 계획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일, 이것이 계획됐다는 거예요. 언제? 영원 전에. 영원 전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창세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계획된 거예요.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면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타락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물이 있기도 전에. 여기가 태초잖아요. 그 이전 언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물질계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질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하늘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heaven 그 개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3층 천이 거기에요. 세 번째 하늘이 거기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 계신 곳이 여기에요. 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씩 이제 실천하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의 이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사역자예요. 천사가. 이때 이 계획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해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영원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그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지금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인간이 만들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 거기도 속죄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 속죄를 받고 아들이 되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계획됐단 말이야. 사람이 타락하기도 전에. 그럼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짓도록 방치하신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짓도록 그냥 그렇게 끌어간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그 하와가 유혹할 때 뱀 좀 야단쳐가지고 못 먹게 하면 이 고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모면하는데요, 그 다음날 또 올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자, 여기에서 뭐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키워드가 뭐냐? 인간을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까 인간도 인격으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인격에 지정의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의지예요. 이 의지가 어떤 의지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래밍 된 것이나 로봇이나 기계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이신데 그 아들이 자유의지가 없어. 프로그래밍 된 대로밖에 못 움직여. 생각도 말도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요즘 뭐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부로 로봇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그것이랑. 로봇이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도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친자녀, 자기와 같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뜻하고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그 인격 안에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유의지를 갖게 지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예스도 할 수 있지만 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일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도 모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자유의지가 없는 인격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겠어요? 인간의 타락의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고 우리 안에 인격이 있고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그러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게 됐을 때 언젠가는,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은, 올해는 아니어도 그 다음에는 예스만 아니라 노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걸 어떻게 몰라요?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한쪽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예수도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도 선택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그러면 언젠가는 노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믿음이 식어지면,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결국은 불순종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합니까? 그 계획을 포기합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다고 해서 그러면 손들고 하나님이 물러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맡겨요? 뭐가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선택을. 그리고 그 인간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도 살았지만 어느 날에는
가장 약한 고리를 원수가 공격을 한 거예요. 아담을 직접 유혹했다면 안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죠.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아담이 거절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의 살 중에 살이고 자기 뼈 중에 뼈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랬으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기,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언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것을 결정한 것이 하와와 아담이 타락해서 창세기 3장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뱀의 자손이 여인의 자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인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뱀의 자손은 마귀고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를 끊어버리려고 예수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해서 머리를 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권세를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거잖아요. 여인의 후손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 자체를 안 써요. 전부 남자의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지.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와야 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과 또 그 복음에 대한 것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자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아담이 믿었던 게 뭐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담이 산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벨이 믿었던 게 뭐예요? 아벨이 뭘 믿었어요?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믿은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그게 믿음에 관한 거예요. 뭘 믿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에 관한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요? 아버지에게 들었죠. 당연히 아담에게. 그런데 아들이라고 다 똑같이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받고 무엇은 안 받아요? 믿음의 제사는 받고 믿음이 없이 드린 건 안 받으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이 모든 것이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 전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예정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의 방향이고 목표고 그것이 핵심인데 그 안에 나라가 있고 왕도 있는데 백성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왕밖에 없는데 무슨 나라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인데 거기에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그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타락과 불순종의 일이 일어날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안 지은 거예요. 사람을. 천사는 처음부터 완전체로 지었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로 지어요. 뭘 주어요? 몸을 흙으로 만듭니다.
처음부터. 몸을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유한합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육체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기회를 얻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영의 몸을 가지고 만약에 완전체로 지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천사처럼 돼요.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이미 완전해요. 거듭남의 기회가 없어요. 천사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천사들은요. 이미 완전해요. 영인데, 영적 존재인데 완전해요. 중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대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요. 본래 사람의 완전한 디자인은 뭐예요? 육체까지 뭐가 돼야 돼요? 영으로 만든 몸이어야 돼요. 그게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완전한 형태의 완성품인 거예요. 몸은 영의 몸을 갖고, 그렇죠?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고, 영은 혼은 우리의 인격적 완전 자아고, 영과 혼과 몸으로서의 이 사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고 자녀 삼고자 하려고 했던 완성체예요. 그게 본래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를 줬더니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꿀 수가 없어요. 물릴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지킬 것도 없어요. 이미 영혼이 존재하는데. 영이 죽습니까? 영의 몸이? 안 죽어요. 영혼이 존재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범죄하면.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 그냥 끝난 것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영을 넣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최종 완성품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영을 가진 영의 몸을 입은 부활한 몸으로 영과 혼이 몸이 다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가졌어요. 죽음을 경험하는 육체예요.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래야 대속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같은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이 된 거고 우리는 흙이 육체가 된 거지만 만들어진 육체는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육체로 오신 이유예요.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자녀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 인간을 흙으로 지은 몸, 그 안에 영을 넣어준 거예요. 그 몸으로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근데 몸은 흙으로 만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시면서 그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